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서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공감 없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고 다시 엘리바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 속에서 상대를 더 헤아리게 되어야 하는데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엘리바스는 아직까지도 전혀 욥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화 가운데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욥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죄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회복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인 16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누구인가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욥과 둘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욥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너는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악인은 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고 그의 성읍과 집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의 대화 속에는 욥이 고통당하는 자라는 그 인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너의 고통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했지만 이제는 전혀 욥을 어떤 고통당하는 자로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친구로서 같은 것을 공유할 때는, 같은 것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지만 욥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상황 가운데서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욥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저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이제는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대화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위로의 대화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욥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내 생각을 네가 순복하느냐, 내 생각을 네가 받아들이느냐, 그것만이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엘리바스와 같진 않은지요?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하려 들지만 결국에는 내 생각만 주장하는 공감 없는 위로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에 이 악인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악인은 고통당해야 합니다. 악인은 멸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다 악인인가?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악인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부임하고 혼자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소년부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에 모자를 쓰고 온다? 슬리퍼를 신고 온다?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문화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동네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도무지 이제 그것이 제 안에 용납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그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올 수가 있나? 그래서 한 친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오늘 최대한 이제 부드럽게 물었죠. 너 오늘 혹시 어떤 이유에서 모자를 쓰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사고방식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제가 토요일에 학원이 늦게 끝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지각하고 싶진 않아서 머리를 못 감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무리 확실한 명제라고 해도 사실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다, 눌러 쓴다, 슬리퍼를 신는다, 뭐 이런 것들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의 삶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전제로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죄송한 마음을 품고 아침부터 부랴부랴 달려온 그 친구를 누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엘리바스와 같이 나는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내 생각과 주장들을 내어놓지는 않는가? 너무 쉽게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진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들은 죄인이다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이렇게까지 깊어져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요? 각 지체들로부터 또한 그러한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요? 혹시나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이 지체들까지도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바스는 욥을 친구라 하였지만, 욥을 위로한다 하였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욥을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와 같진 않은지요. 우리가 혹시나 엘리바스와 같은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내 신앙과 다르다 하여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당 하나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날마다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지체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며 동일하게 감사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제하여 주시고, 정죄하려는 판단하는 마음 제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더욱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다른 이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더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을 돌아보며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공감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교회를 감사함 같이 우리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다른 지체들까지도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된 분당 하나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